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통일 찬송가 434장입니다.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매락할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변함없이 저희를 깨우시고 또 주님 앞에 나아와서 하루를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이러한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또 건강을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조명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7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멀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아멘. 계속되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이제는 자유와 속박의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특별히 4장 12절부터 20절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이 바울의 사랑을 담은 이 권면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 5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바울이 율법주의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이제 설득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자유를 지키라라고 저희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런데 이 도전을 줌에 있어서 한 가지 가정을 설정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일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을 설정하면서 바울은 본문에서 저희들에게 세 가지로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주의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종이 될 것입니다. 둘째, 빚진 자가 될 것입니다. 셋째, 방향을 잃어버린 경주자가 될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간 후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다시 율법적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돌이키려는 미혹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또다시 외칩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간다면 여러분은 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빚진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경주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이 외침을 따라서 우리가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아야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바울은 율법주의로 다시금 돌아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고 외칩니다. 저희 함께 읽은 말씀 5장 1절 말씀 한 번만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어떤 학자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유를 선포하는 말씀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바울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은 도덕은 알고 양심은 있기에 찔림은 있었지만 그렇게 살아내지는 못하는 스스로의 모습에 괴로워하고 어쩌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에 늘 쌓여서 죄에 끌려다니며 종노릇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종의 사슬을 벗어버리고 자유인이 된 줄 믿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교인분이랑 이제 신앙에 대하여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 교인분이 아직도 자신이 끊지 못한 어떤 습관 때문에 계속해서 늘 고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그것을 끊으려고 노력해봤지만 결국은 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절대로 그것을 끊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대신 성령으로 채움받도록 노력하십시오. 참된 이 복음에 대하여서 알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으로 채움을 받게 되면 내 힘으로 끊지 못하였던 그 죄의 사슬이 저절로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의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죄의 멍에에서 벗어나고 뿐만 아니라 죄악의 결과인 그 무거운 저주의 멍에에서도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은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무거운 죄악과 저주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율법 아래에서의 삶은 외적으로 이제 강제되는 억지의 흠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거룩한 삶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율법이나 복음이나 둘 다 목적은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삶을 성취하려 함에 있어서 율법을 통해서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강압에 의해서 율법이라는 것에 짓눌려서 억눌려서 하게 되는 그 억지의 흠에 의해서 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삶을 성취하게 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우리의 삶을 무겁게 억누르기만 할 것입니다. 너 이렇게 살아! 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점점 더 무겁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외적으로 어떤 강제된 힘, 강요된 힘, 이렇게 살아야 돼, 무조건 이렇게 살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넘치게 솟아나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게 된 그 기쁨,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죄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며 율법을 통해 살아가는 삶과의 차이점입니다. 즉 우리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이끄심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는 죄의 멍에에 다시 쌓이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단의 종로로 타던 모습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는데 다시 그 죄의 종로로 타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바울은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고 빚진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외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5장 2절 말씀 또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과 직결된다고 생각하고 할례를 받는다면,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할례를 받는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공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헛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3절 말씀 한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하는 것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구별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다,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이야기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다녀왔었는데 그 성지순례 기간 중에서 하루는 유대인이 운영하는 그러한 호텔에서 이제 묵게 되었었습니다. 거기서 묵는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숙소에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다 쓰는 거예요. 제가 약간 높은 층에서 묵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10층, 9층, 8층, 7층 누르지도 않았고 버튼도 먹히지도 않고요. 눌리지도 않고요. 층마다 문이 열렸다 닫히고 열렸다 닫히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어서 유대인이 운영하는 그 숙박업소였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계속해서 문이 열렸다 닫혔던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 그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일인데 일이 아닌데 엘리베이터에 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 버튼을 누르면 그게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버튼을 누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타는 건 괜찮은데 버튼을 누르면 일이 되니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화장실을 갔는데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휴지가 저희들 보통 두루마기 휴지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화장실에 다 뽑아 쓰는 깍티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궁금해서 선교사님께 물어봤더니 이것도 또 똑같은 이치였습니다. 두루마기 휴지를 끊게 되면은 이것은 일이 되는데 휴지를 뽑는 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이가 없죠. 그런데 실제로 아직도 유대인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셨죠.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한다면 어쩌면 우리들도 휴지를 뽑아서 쓰고 엘리베이터가 층층마다 서야 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들 스스로를 율법 아래에 두게 된다면 그 율법의 저주와 그 짐 아래로 다시 우리를 몰아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빚진 자의 삶을 다시금 살려고 하느냐? 이것이 오늘 바울의 답답한 마음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또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예수님을 제쳐주고 자기 힘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스스로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주의로 돌아가 다시 빚진 자가 되지 말라고. 자, 마지막 셋째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율법주의로 돌아가면서 방향을 잃어버린 경주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율법주의로 되돌아간다면 우리는 종이 되고 빚진 자가 되고 방향을 잃어버린 경주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통한 순종의 삶을 살다가 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미혹하니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주의 때문에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있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며 바울은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마지막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바울이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유대인들처럼 할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였다면 바울은 전혀 핍박받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단코 타협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하였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율법주의의 사슬에 갇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결코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을 통해서 참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힘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교회에 잘 나가는 것, 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예수님의 그 복된 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나의 이 행실, 나의 이 행동을 고칠까가 아니라 나는 주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고 있는가? 나는 주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고 있는가?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이것이 매일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이 질문들을 던지면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 삶의 열매들을 경험케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늘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먼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방향을 잃어버린 경주자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조금은 소홀해진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케 되길 함께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